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노동의 태도는 성실했다. 이렇게 봐야집니다. 야곱은 꾀를 피거나 그러지 않고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결국 주어진 두 아내와 동시에 또 자식들 그리고 또 여종들 통해 얻어진 자녀들의 생산이 계속되어 가면서 야곱은 한 아이가 태어나고 또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책임감이 주어지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생활하지 않고 근면히 노동을 하였고 과연 그 근면한 야곱의 노동을 통해서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며 때를 이루게 하였다 하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라반의 것이죠. 야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야곱의 모든 수고는 그 종으로서 한 수고일 뿐이죠. 그 과실은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사실 아내와 자식마저도 그렇게 보게 되면 라반에게서 떼어져 야곱의 것이다 라지 않고 혼인을 하였으나 소유를 가져가기 위해 주고받는 모든 것이 필요하죠. 아내를 데리고 자식을 데려올 때 여전히 애매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종의 아내는 주인 것이거든요. 종의 자녀도 주인 것이거든요. 종과의 고용계약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것이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라고 할 텐데 그러나 본인의 고용계약에 묶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고용계약보다 조금 더 엄격한 종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종의 책무가 지금의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여 다니는 것과는 조금 더 강한 그런 형태가 되어서 애매한 위치였죠. 종은 어쨌건 주인에게 속한 관계가 되어지거든요. 처가살이에 종로로 사던 야곱은
마침내 라헬이 아들을 낳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라헬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돌아가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거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있었던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자 이제는 자기 가족의 구성을 다 이루었고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편애적인 작용이 돼 있다면 자기의 후사를 라헬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내 본향으로 돌아가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는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의 가정을 독립적으로 나의 가정을 이루고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음 먹고 오늘 본문의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오. 그러나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지금까지 일한 것 가운데서 정당한 나의 몫을 좀 주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라반의 계산은 다릅니다. 여지껏 일한 것은 전부 다 네 아내를 위한 값을 준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져갈 것이 없다. 이런 계산법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라반은 어쨌건 야곱을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하기를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거야. 네가 수고하여 이렇게 양떼가 많아졌구나. 내가 아주 넉넉히 부자가 됐어. 근데 그게 다 너를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신 줄 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냐. 라반은 야곱을 붙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품삯을 쳐줄게.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냉정한 계산이죠. 네가 네 아내 둘을 얻었으니 이제 그걸로 퉁친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줄 거 없다. 그러니 나와 함께 있으라. 가족애적인 사랑. 가족애적인 사랑이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듯이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부터 품삯 쳐주겠다는 거예요. 더 붙들어서 이게 단맛을 보겠다는 계산이죠. 내가 품삯을 줘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 외삼촌을 섬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소유가 적었는데 제가 와서 수고하여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번성해졌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치웁니까? 품삯을 주시겠다니 얼마나 주시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일은 다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다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재협상의 계약이 시작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묶어두고 일을 더 시켜서 풍성한 좀 얻고자 함이 있고 적당한 선에서 임금을 딱 떼어주면서 끝내려고 했죠. 얼마만큼 임금을 정해줘서 품삯을 정해서 끊어주면 좋을까? 라반이 어느 정도 줄 것 같을까요? 10%, 20%. 그 이상은 내가 못 주겠다. 마음에 정한 선이 있을지 모릅니다. 절반을 줄까요? 아마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라반의 속셈을. 그러나 탐욕스러운 라반이 그것을 쉽게 결정해 주기는 어렵겠죠. 근데 야곱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야곱을 제안하는데 세상에 이런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인 것을 가려내어 그것들만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라반이 말이에요. 마다할 리가 없는 제안이에요. 왜냐면 어리석은 제안이거든요. 그거는 보나마나 라반에게 무조건 80% 이상의 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봐야 이하를 못 넘어. 20% 이상 못 넘어가는 그 양들의 아롱진 점이 나오는 비율을 잘 아는 라반은 이 야곱이 아직 모르는구나 싶어서 좋다. 20%야 내가 떼주지. 절반을 요구하면 내가 못 주겠지만. 그래서 딱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반은 속셈에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즉시로 아들들에게 명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아롱진 것, 점인 것, 검은 것 다 빼내라.
이건 야곱의 것이 아니야. 앞으로부터야. 그거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 길을 떨어진 곳에 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사흘 길이면요, 얼마큼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양을 몰며 가는 길이 1시간에 그냥 걸으면 빠르면 6km, 4km인데 좀 천천히 간다고 하실까요? 절반 2km 가면 하루에 열을 10시간을 가면 20km예요. 4일 길이면 60km 정도는 간 거죠. 멀리 떨어지면 여기서 천안 정도까지는 떨어졌을 것이에요. 멀리 떼놨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섞여서 그 아롱진 것의 유전자가 이쪽으로 와서 교미돼 아롱진 것을 따라 아롱진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 쪽에서는 철저히 분리시켰으므로 여기서 네가 가져와야 10마리 중에 하나를 가져가기 힘들 것이다. 라반은 득이했습니다. 자, 탐욕스러운 세상살이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윈윈 계산을 한다. 서로 득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절대로 50대 50의 득이 윈윈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속셈은 내가 7알인데 겉보기 윈윈은 50대 50이 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기술이죠. 겉보기에는 50대 50인데 실상 지나고 나니까 내가 8알을 가져가는 것. 그게 잘하는 계산법이죠. 오래 못 갈 것인데 아마도 그런 능한 그러한 속임수가 베개에 깔린지 모릅니다. 나중에 사기당했다 이럴 수 있느냐? 계약서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밀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쨌건 라반은 득이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야곱은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꾀가 많고 속이에 능했던 야곱이 어리석게 계산할 리가 없죠. 야곱은 마음에 어떤 속셈이 있었냐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푸른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탁탁탁 부분줄 벗기면 아롱조보이고 존박이 되거든요. 이거를 가져서 개천의 물구유 앞에 딱 세워놓고 교미하러 양떼가 오게 되면 그때 튼튼한 놈이 오면 그걸 딱 앞에 세워놓고 교미하게 해요. 그러면 교미할 때 얼룩진 걸 보고 얼룩진 것들이 나온다. 그걸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하하 욕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약한 거 오게 되면 그걸 안 놔요. 그러면 약한 것들은 또 그렇게 안 나올 테니까 뭐 아롱진이 나올 가능성 적고 이 라반의 양떼는 약한 것들이 양떼로 채워지고 자기 양떼는 튼튼한 것인데 그거를 세워놨으니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야곱이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리석어요? 꾀가 있어요? 지혜로워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야곱 옆에 있으면 그렇게 안 돼.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야곱 돼. 이게 자기 나름의 계산 갖고 붙은 거죠.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해요? 속셈이 있잖아요. 속셈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민 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나대로 계산법인데 네가 그걸 모르는구나 싶어서 했는데 그 계산법은 통하지 않는 계산법인데 자기 나름대로 그게 통하는 계산인 줄 알고 내밀었다가 큰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야곱이 꼭 그 경우가 생긴 거죠. 안 되는 계산법을 마음에 두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턱도 없는 계산법이었고요. 야곱에 있어야 했는데 없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가야겠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져지고 종살이하고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내가 돌멩이 죽으실 때 하늘의 사역을 보이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풍성히 노비와 양떼를 거느리고 네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14년의 노동생활 속에서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없고 탐욕스러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이 기도를 안 해요. 야곱에게 없는 것은 신앙에 기초하고 하나님이 베델에 하나님 주신 약속에 기초한 기도와 신앙은 없었고 야곱에게는 자기 꾀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 속에서. 결국 턱도 없는 꾀를 가지고 제안을 먼저 했고
라반은 턱도 없는 꾀를 보고 옳거냐고 받아들인 겁니다. 야곱도 잘한 계약이라고 의수됐을 것이고 라반도 잘한 계약을 의수됐을 텐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3절 볼까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과가 이상합니다. 결과 이상해요. 턱도 없는 야곱의 계산이 효과를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 세운 이 꾀가, 이 속셈이 잘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과로 모든 일을 판단한 사람은 과정상의 죄들을 못 봅니다. 과정상의 불신앙적 선택이 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못 봐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결과로 우와 잘했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한평생의 인생은요, 내가 세상에서 바랬던 것을 얼마나 많이 쥐었는가에 대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과정상의 실수와 죄와 순종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차적으로 있으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 앞에 깨달아 나감으로 신앙이 성장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떠한 세상적 관점에 실패한 일이 있어도요, 그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서요. 여러분 신앙 성공해. 이 세속적 어떤 결과주의는 절대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의 가까움을 판단하는 절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왜 복을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빈털대는 상황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믿음의 기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처럼 자기 영리하고 꾀가 있는 전략을 세워 나갔죠.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작용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찾기보다 옛본성에 의해서 먼저 자기 꾀가 먼저 돌아갈 수 있죠. 아마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턱도 없다는 것은 라반이 흔쾌히 제안을 받은 거면 뻔히 아는 일이에요.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 야곱의 제안 속에 대한 숨겨진 속셈이 실제로는 비법이 있는데 라반이 모르고 있어서 라반이 속았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무슨 비법이 있어요. 그거 깎아가지고 세워놨는. 이게 비법이에요? 아니면 물에다가 무슨 약을 타? 뭘까요? 무슨 비법이에요? 라반이 흔쾌히 받았다는 것은 비법이 없는 엉터리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만일 라반이 어떻게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타협 안 하죠. 결국은 라반이 즉시로 제안받은 것은 야곱의 꾀는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반증이에요. 야곱만 될 거야 생각한 것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질 뻔한 실수예요. 그 실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채 자기를 의지한 실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 많이 겪죠. 기도해야 될 때,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할 때 나서죠. 먼저 하죠.
그리하여 급해요. 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먼저 일을 벌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의 성사를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가져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허다합니다. 충분한 기도 시간과 때의 기다림의 여유를 못 갖죠. 사실 신앙생활은 급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결론을 쫙 보고 하면 돼. 딱 이렇게 하고 결론 먼저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동안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 나빴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후회와 반성. 그것이 제 인생 전부를 가득 채우고 있죠. 그게 보게 되면 야곱을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계획을 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복을 주신 것이죠. 통하게 만드신 다음에 야곱이 뒷머리 잡게 만들어요. 야곱이 나중에 내 계획이 다 맞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불신앙에 따른 자기 꾀가 통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야곱이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내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볼까요? 오늘 이건 30장까지 왔는데 3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려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려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꾀를 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야곱의 꾀대로 뭐가 야곱의 양떼가 자꾸 느니까 라반이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과정상에 야 계약을 좀 바꿔야겠다. 바꾼 거예요.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라반이 계약을 변경 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점 있는 게 나와요. 너 얼룩 있는 것만 갖고 가라. 안 되겠다. 했더니 전부 얼룩 있는 거 와요. 야곱은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꾀를 폈으나 이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나를 부욕해 해주고 계시구나. 야곱은 뭘 깨달았을까요?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델에서 내가 너를 부욕해 하여 너의 처자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구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에 불구하고 그걸 들어 망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지켜 때가 되었음에 이제 돌아오게 할 때쯤에 그렇게 손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책망하여 그때 돌이키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리석은 꾀를 이루게 하시되 돌아보니 아차차차 싶을 때에 그 내가 잘못 생각하고 계약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때 내가 뭘 착각했지? 싶을 때에 뜻밖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막아주시고 일이 되게끔 하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그때 사랑으로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그 어려운 일이 결과적으로 기회가 되어져서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리어 고난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말이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잘못을 범했는데 그것이 가려짐으로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자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근과 자비 앞에 엎드리기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잡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형편에 놓인 간에 다 공통된 고백 하나는 내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돌보셨다는 겸비한 감사가 채워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라반과 같이 거기서 다툼하며 세상에 있지 않고 끌어내셔서 너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보시면서 계속 우리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삶 속에 너의 삶을 근거를 두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으라.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 길을 인도하시며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니 이 땅에 살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주 앞에 맡기고 내 명예와 위신도 주께 맡기고 그리고 배움을 얻어가며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도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라반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아니 야곱만 좋게 하시면 공의 하나님께서 이 라반은 그냥 때로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뭐가 이처럼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야곱의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싹 야곱에게 다 뺏어가시고 나는 뭔가 이게 라반이 그럴 수 있잖아요. 라반은요 자기가 야곱의 비록 그 계산한다고 이상하게 야곱의 계산이 먹히고 있는 걸 보고 좀 놀라고 탐욕에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라반의 변덕스러운 거래 조건의 계속적인 변화 그것 속에 자기의 그 얼마나 탐욕이 드러나는가를 보여줬어요. 14년에 걸쳐 야곱의 노동을 부상으로 갈취한 라반은 그 이후의 조건 속에서도 탐욕에 불타는 사람으로 보였으니 사실은 라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는 빼앗김, 자기 계산에 의한 빼앗김을 통해서 자기 계산법에 의해서 빼앗김과 손실을 통해서 라반에게 주께서 교훈 주신 거고요.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야곱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형편과 기회에 따라서 한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다 주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같이 경험할 때 그것이 내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주께로 가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악함을 도우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서로 이익을 앞두고 탐욕의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 섭리의 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약속의 실현을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자는 믿고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양딸 다 가지고 나올 때 야곱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부당한 갈취를 라반에 뺏은 게 없어요. 자기 노동의 성실한 대가에 억울하게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나온 그 일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라반은 자기 탐욕 속에 다 움켜졌다가 그거를 야곱의 몫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고통의 상실을 겪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야곱에게 각각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그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가 있어요? 라반? 야곱?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현재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로 닮을 사람이 없죠. 뭐 기도하는 야곱, 그럼 야곱 닮고 싶어요 이럴 텐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상황에 얽혀지는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야곱, 그 인생의 얽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택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변경치 않으시고 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한 일에 더디고 좀처럼 안 바뀌어도요,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은혜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고 가십니다. 포기치 않고 받고 가셔요. 아마도 훗날에 야곱이 노년에 이르러서 더 늙어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 것이 되게끔 우리 각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도울 길이 없는 어려움에 처했다 쳐보자. 야곱처럼 말이죠.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기도로 나가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라던 것이 손에 이루어지지 않다 하여 절망 속에 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그 교훈을 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각각에게 실제 적용과 교훈의 은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야곱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 꾀는 택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도울 길 없는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야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의 계산이 그의 계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자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아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놓인 형편 속에서 기도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짚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각각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함께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듯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같은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치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 앞에 의지할 때 그 공로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각의 적용에 따라 드린 기도의 세밀한 부분을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고 손길 내밀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